21절,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고 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고 하리라.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해석하기보다 성경에 나오는 아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어리석은 경우도 있는 예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므로 보다 신중하게 분별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많은 이야기, 설화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울처럼 우리들이 헤아려 좋은 것이 뭐고 좋지 않은 것이 뭔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우선 성경에 보면 그렇게 현명한 사람보다 신중하게 분별력 있게 행하는 사람보다도 분별력 없이 사는 사람들이 수십 배, 수백 배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사람은 적고 참 슬프고도 유감스럽게 범사에 헤아려 나쁜 것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성경에서 우리가 헤아려서 좋은 것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어리석은 일을 선택했는지 그랬다면 그 사람은 왜 어리석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잘 아는 사례들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성경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사업이 번창해서 한 곳에서 그 가축들을 키울 수가 없어서 마침내 헤어지게 되는 것이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했죠. 그러다 우리가 너무 재산이 많아가지고서 이것을 관리하는데 서로 우리 종들이 다투고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 아주 불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헤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상황을 다 보면서 우선 네가 가고 싶은 데로 먼저 선택해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했잖아요. 삼촌이 말하니까 롯이 사양할 법도 한데 그게 한국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들 같으면 아니요 제가 그럴 수 있나요? 삼촌께서 먼저 제하시면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한국인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두말할 것도 없이 딱 보더니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13장의 진술에 의하면 그때는 얼마나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목축하기에 딱 좋은 물도 많고 초지도 넉넉하고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 좀 섭섭했겠지만 내세가 나지 않았고요. 자, 그런데 13장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악하였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이것은 롯의 선택이 너무나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에덴 동산 같이 너무나 그가 가진 하나님 이 목축업에는 최적지로 보였습니다. 너무 좋은 거야. 겉으로만 하는데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은 환경은 참 좋았는데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더라. 얼마나 죄인이었으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롯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냥 겉만 보고서 결정한 것이죠. 그럼 롯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잘못을 범합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어. 누가 선택할까 무서워서 빨리 선택했어. 아이고 삼촌 제가 이쪽 가겠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악하고 큰 죄인들이 사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지 못하면, 헤아리지 못하면, 분별하지 않으면 겉모양만 보고 선택해서 낭패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무슨 얘기 같지만은 여자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 여자가 아니니까 안 하지만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 가장 매력적인 것이 뭐냐는 게 많이 나와요. 인터넷에 많이 나와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여자들은 남자의 어깨가 넓은 사람이 그렇게 매력이 있대요. 첫 번째 조건, 매력 있는 남자, 마음을 확 주고 뺏기는, 마음을 뺏어가는 남자는 첫째, 어깨가 넓은 사람. 여기 계신 분들 그렇습니까? 그 겉모습이에요. 옛날로 말하면 호대만 좋고 떡대만 좋고 속은 텅텅 빈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좋은 것을 선택하려면 범사의 모든 일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 다음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롯의 삶이 어땠습니까? 비참하게 됐습니다. 아시잖아요.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 자기 어른인데 선택권을 양보하지도 않고 그냥 혹시라도 삼촌이 먼저 선택할까 싶어서 서둘러서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선택했습니다. 생각해볼 여지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만 생각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말하기를 우리 혀는 맛을 잘 구별하고 귀는 잘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혀는, 육지 혀는 그게 쓴지 단지 신지 매운지 싱거운지 다 알잖아요. 금방 알잖아요. 아유 너무 싱거워, 너무 매워, 너무 짜.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런 건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일들이 많아요. 야곱과 에서의 얘기는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범사를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했는데,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망령된 사람, 예전에는 치매 걸리면 아이고 망령 들었다고 그랬어요. 요즘 그런 말 안 씁니다만 말의 뜻이 뭐냐면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들었을 때나 보았을 때나 그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망령들었다고 말하는데,
에서를 가리켜 가장 망령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일이죠. 아시잖아요? 사냥하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허기가 졌어. 마침내 그 약속받고 강교한 나그이 그걸 눈치채고 형이 돌아오는 길목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 에서가 막 씩씩거리고 와서 보니까 갑자기 물론 고단하기도 했겠지만 그냥 음식 냄새를 맡으니까 막 식욕이 동해서 내가 너무 피곤해서 내가 죽게 됐다. 아니 한 끼 안 먹었다고 죽습니까? 엄살구만. 그러니까 팥죽 한 번을 먹자. 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넘기면 내가 이거 팥죽 주겠어. 그랬으면 귓뺨을 한 대 후려가겠는데 발로 걸어 차버리고 나쁜 놈 새끼 그랬어야 되는데도 그렇게 하나? 야곱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럼 맹세해. 내가 팥죽 한 그릇 떡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분명히 넘긴다는 맹세를 하라고 그랬더니 맹세하고 말하고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냐? 그러면서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맡겨줍니다. 그래서 가장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배고픔을 참고 물론 야곱도 나쁘죠. 그런데 아무리 그랬다 치더라도 몇 발짝만 더 오면 자기 집에 가서 얼마든지 저 진비를 먹을 수 있을 텐데 그 식욕을 못 참고 아무 생각이 없었다면 그냥 본능 중에서도 가장 본능적인 생각으로 그냥 식욕을 참지 못해서 장자는 아버지 후계자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노릇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유산도 차자의 곱절이나 받게 돼요. 그런데 한 끼 약간의 배고픔을 못 참고 그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넘겨줍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래서 가장 망령된 자의 표본이 바로 에서예요. 이 사람의 행동을 보세요. 범사에 헤아려 분별하여 생각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까? 아니죠. 최악의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참으로 범사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절제력이 있어야 돼요. 한 끼 굶어 죽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장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그걸 귀하다고 생각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야 깨닫고서 동생을 죽이려 하고 아버지에게 울고 매달리고 하는 추태를 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범사에 헤아려 무엇가 소중한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한순간의 충동에 의하여 한순간의 필요를 위해서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노력해서도 얻을 수 없는 것.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출생의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고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건 돈이 살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그런 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수 있느냐는 얘기죠. 이건 단순히 식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식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좋은 것을 선택하려면 이렇게 충동적인 것을 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충동, 배고픔은 사실이지만 죽을 지경은 아니고 그 장자의 명분하고 팥죽 거르고 거래를 한다는 것은 이게 미친 짓 아닙니까? 미쳐도 어떻게 이렇게 미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부끄러운 사례들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 그런 육체적 필요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걸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네. 일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이 사람은 그렇게 된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예. 그거 참지 못해서 이렇게 추하게 된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의 욕망이 정말 원하는 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 족구 보면 참 희한해요. 이삭의 얘기도 그렇잖아요. 이 야곱이 또 나오는데, 야곱과 에서의 얘기 또 나오는데, 이제 뭐 자기가 죽을 때가 된 것 같으니까 축복하고 죽겠다고 하면서 왜 뭐 찬양해가지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 나에게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힘을 얻어서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 대목이 있잖아요. 근데 이삭이 말이죠.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제 뭐 일이 막 진행이 돼가지고 야곱이 먼저 자기 어머니와 짜고서 변장을 하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아버지 제가 이제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너무 빨리 만들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까이 와봐. 만지고.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구나. 이 목소리는 각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이 가까이 와봐. 손등을 만져봐. 다 염소 털로 붙여놨어. 손을 만져보니까 에서다. 여기서 이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가까이 와봐. 냄새를 맡아봐. 그리고 또 물어봐. 네가 과연 에서 맞느냐? 예, 맞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팝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아주 순하게 짐승을 만나게 해주셔서 내가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름까지 망령되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아주 의심이 많았어요. 이거 아닌 것 같아.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나 손을 만져보니 에서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 말합니다. 눈이 어두웠어. 눈이 어두웠어.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둡다. 눈이 밝은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시력이 안 좋은 사람, 저를 포함해서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게 참 뭐 이거 보려고 해도 이렇게 하고 뭐 저는 이렇게 확대이 안 되면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삭은 거의 실명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청각이나 촉각에 의해서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눈이 흐리다는 말은 빛이 약하다는 뜻이잖아요. 실명했다는 건 빛을 잃었다는, 한자 그대로 실명했다는, 빛을 잃었다는, 왜 눈을 잃었다고 그러지 빛을 잃었다고 그럴까요? 생각해보세요. 왜 그래요? 아무리 우리들의 눈이 좋아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빛 때문에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것도 스위치 내리면 캄캄하면 눈은 시력 측정하면 0.1가 뭐 2.0이 나와도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빛이 없으니까 이렇게 갈등하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을 만져보니 에서구나. 그래서 자꾸 물어봅니다. 네가 정말 에서 맞느냐? 아, 에서, 제가 에서입니다. 그래서 의구심을 안고서 그를 해서 축복하죠. 성경은 참 진실한 책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야곱이 나쁜 짓을 했다라고 직접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만은 이건 분명코 이삭의 잘못이 반절이고 또 리브가나 에서의 잘못도 반절이고 또 야곱의 잘못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범사에 행하며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눈이 밝듯이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마음이 밝으려면, 이건 눈이 밝은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으려면 내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밝게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은, 이 사건은 그 식욕도 문제가 있죠. 그러나 노인 돼서 좋은 음식 먹고 싶다는 것을 굳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가 눈이 어둡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애당초 발생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한 대로 이전엔 우리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이유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또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삭처럼 눈이 어두울 수 없다는 거예요. 밝은 눈으로 세상을 봅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우리들이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건을 뛰어넘어서 또 한번 봅시다. 사무엘과 그리고 이새의 집에 있었던 아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그 다음 왕을 세우시려고 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시게 됐고, 이새의 아들들이 쭉 8명이 있었는데 첫째부터 쭉 나오는데 사무엘이 첫 아들을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왕자다, 이 사람이 왕될 사람이다, 그리고 마음에 딱 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거니라. 이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우리들이 겉모습에 그냥 생각을 잃어버리고 겉모습에 마음이 혹하여 잘못 생각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던 사무엘도 인간인지라 그냥 첫 아들을 보는 순간 너무나 잘생겼습니다. 너무나 잘생겼어. 그러니까 왕이다, 이거 왕자다, 뭐 둘째 셋째 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나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마음을 보시는 이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못 보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마음을.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그래서 말을 들어보라. 근데 말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잖아요. 거짓말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뭘 봐야 되죠? 그들의 행실을 봐야 돼요. 행위를 봐야 돼요. 근데 행위도 우리들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우리를 행위를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고 스마트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지켜두고 봐야 됩니다. 오래 봐야 돼요. 예수님 우리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는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절대로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몸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절대 고독 속에서 주님은 그 생애를 사셨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처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알면 아무하고도 좋은 관계 맺지 못해요. 다 원수예요. 내가 만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꿰뚫어 안다면 저는 아마 못 살 것 같아요. 절대로 목회 못해요. 모르니까 목회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속속들이 하셔. 어디 다니면서 나에 대해서 욕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다 알아. 나를 비방했다고. 다 안다고 말이야. 그러면 뭐 때문에 못 얻느냐? 내가 그걸 못 참아. 예수님처럼 참을 만한 힘이 없어, 나에게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모르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야. 알면 한 가지도 목회 못해. 여러분, 남을 그렇게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응? 알려고 하지 마세요. 모르시는 게 훨씬 좋아요. 알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없다고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르니까는 같이 지내고 교제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알고 나면 정말로 어려워져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알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일, 모레일 또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안다면 우리가 그걸 견뎌낼 수 있어요? 견뎌내지 못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래의 일을 감춰주신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또는 세상의 정욕, 이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안목의 정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안목의 정욕이요, 눈으로 보기 좋은 것을 탐하는다, 그런 뜻이에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에 대한 욕망, 이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느니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특별히 외모에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외모에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 같은 사람도 여전히 인간을 보여줘요. 그렇게 헌신된 사람이지만은 역시 그는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에는 헤아리기보다는 그냥 즉흥적으로 또는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해서 좋은 것을 놓치고 좋지 않은 것을 취했던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많이 있죠. 다 이렇게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런 결함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생을 흠없이 산 분은 없지만은 그러나 위기 때마다 정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했던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 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들이 다윗이 전쟁을 할 때 그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일생을 왕이 되기 전부터도 전쟁에서 막 살아왔던 사람이란 말이죠. 일생을 전쟁을 누비며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위대한 군인이고 전략가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 진영에 올라갈까요? 다시 말하면 제가 먼저 공격할까요? 그런 거예요. 제가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러면 제가 먼저 공격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해서 크게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 전투에 패배한 블레셋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다시금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번엔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적군을 우회해서 급습하라. 적군을 우회해서 정면으로 맞서지 말고 뒤로 돌아서 하는데, 그때 뽕나무밭이 그 전쟁터에 있었는데 그 위로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발자국 소리가 날 때 그때 그 뒤로 돌아서 블레셋 진영을 급습하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리친 다음에 거기서 좀 떨어진 아이성을 치려고 할 때 이렇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그냥 창 한 번, 활 한 번 쏘지 않고 우리가 완전하게 정복했는데 그 아이성, 그 조그마한 성을 가는데 우리들이 뭐 힘들 게 뭐 있나? 그러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그 다 갈 필요 없다. 한 3,000명만 보내라. 그래서 그 아이성 그냥 정복해버려라. 여호수아가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들어보니까 그러네. 여리고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뭐 전군이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3,000명만 보냈어? 그랬는데 아이성에서 막 나와가지고 막 쳐가지고 수십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전쟁에 지게 만드셨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전쟁에 한번 지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정신이 퍼뜩 드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여리고성에서 무혈정복, 피 흘림 없이 무혈정복으로 원하니까 교만하기 짝이 없었던 자기네들이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라면 그런가 봐요. 너나 할 것 없이 한번 그렇게 이고 나니까 그까지 아이성? 그거 뭐 얼마 보내야 그냥 30개 그냥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긴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3,000명이 아니라 가용 모든 전투에 할 수 있는 용사들을 다 보내. 그래가지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가벼워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범사에 헤아려 깊이 생각하고 신중에 신중을 도하여서 깊이 생각하고 그래야만 좋은 것을 나쁜 것을 가릴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옥석을 가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돌인지 그것이 보물인지 그 옥석을 가리는데 한 명이 가릴 수 있습니까? 가릴 수 없는 거예요. 이 보석 감정사들이 다이아몬드를 구별할 때 눈에다 이런 걸 끼고서 빛에 이렇게 비춰봅니다. 덩치가 크게 비싼 게 아니에요. 흠이 없는 거, 흠이 없는 다이아몬드가 비싼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옥석을 가릴 수도 없고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뭐가 영원한 것인지 순간의 것인지 뭐가 나에게 더 유익한 것인지 해가 될 것인지를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요. 예, 이거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그냥 순간에 무슨 문제인데 순간에 이거 하나님의 뜻이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회의도 많이 느끼고
고민도 많이 하고 또는 믿음이 떨어져서 방황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다고 즉시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어렵기 때문에 뭐 일생을 두고도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해야 하는 문제예요. 근데 쉬운 방법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 그 해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하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이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알기를 원한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뭐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인가를 어떻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자, 누구든지 말을 하면 앞의 말과 중간의 말과 마지막 말이 같은 의미, 같은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에 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으로 사셨다고 했으니까 이중으로 소유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죄에 팔려간 우리들을 다시 그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사셨으니까 주님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주님의 것이에요. 본래 주인이셨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남에게 팔려갔는데 그걸 다시금 사주셨으니까 이중으로 우리는 주님의 것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제사는 반드시 죽여서 드립니다. 제사를 살아서 산채로 드리는 제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그 사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만 산 사람으로 살아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너희들이 할 일이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한 번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니까 너희들이 앞으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야. 왜?
한 번 죽었으니까, 완전히 죽었으니까. 이런 사람이어야만 2절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2절을 다시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죽었다가 오직 하나님께 되어야지만 사람대로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뭐예요? 죽은 자들이 따르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따르는 세상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흐름, 문화, 문명의 흐름, 이 세대의 흐름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 살지 말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 2장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 마음에 따로 하나 있고 예수님은 그냥 와 들고 계시는 거야. 그 문자를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너희 마음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면 예수님의 몸뚱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말 쓰잖아요. 근데 당신하고 나는 한 마음이야. 한 마음, 한 뜻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친구들에게도, 야, 우리는 한 마음이다. 우리는 하나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면 뜻은 이제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만 받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2장 끝부분에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따로 있고 예수는 예수대로 따로 내 안에 계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만 확실히 알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에 무슨 변화를 받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은 내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내 마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을 조금 고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조금 변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무슨 덩어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변화를 받은 마음. 무슨 어느 정도로 변화?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씀하셨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시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는, 내 마음이 조금 변했다. 안 돼요.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오직 예수의 마음이야.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 줄을 분별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선하시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것, 착한 것을 말해요.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믿음으로 사는 마음이에요. 온전한 건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잖아요. 흠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가져야 해요. 어떤 기준이 없으면 이게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기준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이 기준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육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께 반대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타락한 마음을 갖고 태어났단 말이죠. 다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어머니의 죄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가 함께 살아났으므로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한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절대로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가 선하고 무엇가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무엇이 온전한 뜻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 여기 말씀한 그대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얼마나 변화받아야 돼요? 100% 변화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두 마음이 있어. 두 마음이 있어서 날마다 싸워. 날마다 의심하고 날마다 걱정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세세히 아시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좋고 나쁜 것의 기준이 된다.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면 나쁜 거,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합당하면 좋은 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침내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걸레보다도 더러운 거예요. 걸레보다 더 더러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이 육신이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도 힘이 있듯이 육신의 생각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의 생각을 거스려서 이 둘이 다툼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죽어야 돼. 육신의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죽든지 또는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육신이라는 타락,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들이 이기려면 적당히 이겨서는 안 되고 내가 완전히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셔서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간구하며 날마다 힘써야 됩니다. 한 번에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근데 우리가 죽고 예수님 다시 만나면 그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성화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죄질 수가 없어. 그래서 죽음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그래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다는 걸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갈망하지만 우리가 죽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다시금 부활할 때 그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성화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화된 사람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모양에 내도 버리라는 것에 좋은 것에 나쁜 것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기 비추어 봐서 맞지 않으면 그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좋아도 궁리가 댕겨도 마음을 끌어도 그것은 나쁜 거. 그리고 아무리 보기가 그렇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라면 그거야말로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다. 그것은 취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려야 된다. 심지어 뭐라고? 악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제 생각하는데 이게 생각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 지금 우리 성도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성경 읽는 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두 번째,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이게 뭐예요?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그 위대한 전사가 전쟁 하나 앞두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 제가 올라가서 칠까요? 올라가지 마라. 예,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절로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뒤로 돌아서 급습해라. 이와 같이 다윗은 그렇게 능한 군인이었고 장군이었지만 왕이었지만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즉시 대답하시느냐? 아니에요. 그럴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것이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으면 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면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잘못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일 거야. 맞아. 하나님의 뜻은 쉽다고. 하나님의 뜻이네. 내가 꿈꾸는데 그래서 절대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우리가 지도 보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평생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별의별 일을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해서 어떻게 살까? 이 짧은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말하고 저도 믿는 것을 하나 가르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믿어버리세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내가 나쁜 놈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그게 증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뭘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 중간에 별의별 해로운 일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하는 일도 수없이 일어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했는데 아니요. 이런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할 경우도 생겨. 그런데 그랬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믿어라.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고 밥을 달라면 돌을 주라 이가 있느냐. 너희가 아까울지라도 자식에게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계획대로 해주시든 말든 저는 아무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믿으셔야지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된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준다 이렇게 간다 하다가 이런 경우는 겨우 없다니까요. 그래서 다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다 훨씬 좋으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자식이 밥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나이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저의 기도의 궁금함, 답답함을 완전히 해소해 줍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려서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다. 나를 향하여 아기를 품고 계시고 나를 못살게 해주시고 나를 파괴하려고 하시고 나를 부끄러움을 당하게 그런 생각이 저는 왜?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럴 아버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버지도 그러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중에 아버지 그러신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건 불가능해.
전능하다고 그래서 다 그런 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나쁜 걸 주시잖아. 지금은 고통스러워. 지금은 낫고 너무 힘들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게 정말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예요. 기분 따라서 믿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합니다. 어떻게 분별해?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게 된 간에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해로운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해로운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면 좋은 것을 평생 누리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찬송합시다.